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기 원하고 주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오늘은 또 네 가지 은사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뭐 글자 그대로 중보 기도의 은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예.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규칙적으로 아주 장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능력을 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죠. 오히려 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중보 연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에 막 힘을 낸다. 또 때로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권사님, 집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런 기도 해주세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잘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성경에 나온 어떤 그 중보기도의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 제가 물어보면 답은 거의 99%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중보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당신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의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이 먼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신 분이다. 또 주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성령님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참 엄청난 그런, 우리는 그 기도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죠. 성령님 기도해 주시죠. 또 그 외에 또 많은 성도님들 혹은 가족들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바울도 있어요. 바울도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또 간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보에 정말 은사가 있는 분이다. 중보의 능력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요.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상대방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오히려 감사한, 정말 좋은 중보기도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이런 중보가 있으면 좋은데,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으면 더 좋겠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또 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은사는 우리도 다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이런 그런 은사를 받으면 정말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전에 여러분 CCC 요즘엔 좀 많이 좀 약해졌어요. 지금은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도 지금 축소되고 좀 많이 힘이 빠졌는데, CCC에는 그 본부예요. 저도 책에서 읽은 겁니다.
간사 중에 8명의 중보기도 간사가 있대요. 예, 간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8사람은 중보기도 간사예요. 이분들은요. 그럼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냐? 중보기도 하는 일이죠. 아침에 출근해서 CCC 본부에 출근해서 아침에 오전 내내 기도하세요. 지하실에 가면 방이 있대요. 기도방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점심 시간에 잠깐 점심 먹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계속 기도하시고, 언제까지요? 집에 갈 때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시는 8사람의 기도의 용사가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다. 이런 책을 그 책에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하니 교회도 가면은 그런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목사가 별로 신령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기록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름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도 지하방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을 아는 분이 이제 낮에 방문을 했더니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한 방을 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매가 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듣고 CCC에서 그렇게 중보기도 간사를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부터. 그래서 정말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의 교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간간히 해주시겠지만 정말 저 하나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를 아주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 천국 가셨어요. 누구게요? 우리 어머니.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도 됐고 주의 종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사역을 한 다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런 기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우리 교회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조금 보여요. 저분은 특히 이런 중보기도의 은사는요, 조금 몸이 약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몸으로 하는 봉사는 좀 하기가 힘들지만 중보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앉아서 하는 거니까, 엎드려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외출이 좀 힘들어도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보기도의 그런 은사를 받으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야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전부 가슴으로 저려오고 너무 힘들어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게 너무너무 귀하다. 마치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자기 거인 양 끌어안고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여러분. 그리고 막 그분을 위해서 울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기도하면요. 우리 내가 눈이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 김주순 사모님이시죠.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교역 지금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그냥 아직 거기 계시다고, 안 나오신다고. 우리 거기 있는 현지 형제들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지금 얼마나 지금 일촉즉발 아닙니까 지금요, 그죠? 그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러시아가 3면을 둘러쌌더라고요. 3면을요. 그냥 푸틴이 그냥 공격하면 그냥 가는 거야, 한 번에. 그러면 바로 그냥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대사관도 이미 폐쇄했잖아요. 다 미국 시민들 다 나가라고 그랬고 대피하라고 그랬고,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도 이미 다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선교사님 그 땅을 지키고 있고, 사모님은 사실 이번에 조금 먼저 나오셔서 좀 치료할 게 있으셔서 먼저 나오셨거든요. 근데 안타까워서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갈 수도 없고. 어쨌든 기도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지금은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은사는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12장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뭐 이렇게 쭉 은사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여기 가운데서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는 뭘까요? 지혜의 은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깨닫고, 그리고 교인과 교회에 필요한 지혜를 나누어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은사입니다. 또 그런 분들 가운데서, 지혜 은사를 받은 분 가운데서 지혜의 이 지혜로운 어떤 그 책을 저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을 쓰신 분들도 있죠. 제일 유명한 책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잠언이죠. 잠언. 솔로몬의 잠언. 그 잠언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솔로몬은 그런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여러분 아마 학교 다녔을 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책을 읽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 팡세라는 책 기억하세요? 보통 한국에서 우리 학교 다니면 중학교는 조금 어릴까? 고등학생 정도면은,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면 팡세 한 번 정도는 딱 이렇게 들고 읽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분이 썼잖아요. 파스칼은 수학자고 당시에 과학자고 철학자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제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파스칼 그 이야기를, 팡세 이야기를 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시에 항상요 펜하고 메모지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항상요. 요즘엔 우리 뭐 전화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때마다 떠오르는 지혜들을 쓰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다. 갑자기 가다 보면 탁 떠오를 때 있잖아. 우리도요. 뭐가. 그럴 때 빨리 써놔야 돼. 잊어버려 금방요. 아까 그 무슨 있었는데,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그걸 많이 하지 우리는요. 그죠? 아까 있었는데, 아까 뭐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러다가 이제 생각은 안 나고 그냥 흐지부지 될 때, 그러면 안 돼. 빨리 써야 돼. 그래서 그런 메모지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쭉 그걸 차곡차곡 쌓아놨는데요. 이 팡세라는 책은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메모지들을 발견하고 그 메모지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책이 팡세예요. 혹시 책은담 아세요? 책은담? 이것도 지혜서예요. 근데 물론 성경하고는 관계없죠. 크리스천은 아니니까요. 명나라 말기에 뭐 중국 사람 누구더라 뭐 있어요. 책은담. 제 방에 책이 있는데 저도 가끔 봅니다. 왜냐면 예화로 쓸만한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아는 책들도 있고. 요즘에 근데 그런 책이 많아요.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히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끄덕인단 말이죠.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요, 우리 그 장로님들이었었어요. 장로님들. 정말 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 여기 이 건물을 사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 한 1, 2년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 이제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걸 학교를 들어서기 전이야. 학교를 짓기 전인데 그 LA 통합교육국에서 그 학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 있는 우리 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그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사이즈가. 일반 고등학교를 하려면 20 몇 에이커가 있어야 된대요. 학교가 보통요. 근데 저희가 11에이커인가 뭐 10에이커밖에 안 돼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땅을, 쇼핑몰 전체를 나라에서 이렇게 수용하겠다. 에미넨트 도메인을 하겠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예, 그때 이제 주님의 영광계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막 저 법정에서 뭐 수를 하고 있다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덜커덕 들려오니까 제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이거를 혹시 나라에서 수용하겠다고 우리는 어디 가지?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회로 가야죠. 그래서 당회에다 그 문제를 내놨어요. 장로님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변호사 사야 되나요? 우리 또 대처를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우리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들이요. 가만히 우리 좀 기도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데 장로님들이 잠깐만 목사님 나가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날 나가라고 그러지? 드디어 이제 교회를 다 팔자는 얘기인가? 이제 뺏기자는 얘기인가? 뭐 이런 저는 이제 마음을 그런 쪽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금 이따 들어왔더니 저희들이 마음을 합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합하셨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교회다운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쓰겠다면 줍시다. 참 맞는 말인데 나는 정말 서운하더라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저는 그게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장로님들이 정말 바른 판단을 해주셨다. 정말 아름답게 얘기해 주셨다. 정말 교회다운 게 좋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커뮤니티를 섬기겠다고 말을 하면서 국가가 쓰겠다는데 학교를 해서 만약에 이 땅이 필요하다면 주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또 찾아보다가 만약에 정 안 되면 흩어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속으로 자기들이 목사 아니라고 막 그랬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평생에 잊지 못할 고마운 말이에요. 정말 지혜죠. 예. 거기서 싸우자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 그냥 교회답지 않잖아. 그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인데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의 초점을 빨리 파악을 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지혜의 은사를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 거겠지만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아시죠?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뭘 택하시겠어요? 전 지혜예요.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세대는 지식은 별로야. 왜냐하면 지식은 구글 하면 다 나와. 그죠? 전화해서 다 찾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지식이 중요한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혜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두 번째,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방 인정받는다. 내가 뭘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내 뜻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자꾸 따져먹고 하면 지혜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내 말에 동의를 안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사가 없는 거다. 근데 지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따라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또 지혜 은사는 꼭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 수준과 병행하지 않아요. 비례하지도 않고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막 받고 석사가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 제법 많아요. 자기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어떤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전혀 현실감이 없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지혜 은사는 교육의 어떤 그 이 고하와 비례하지 않는다. 교육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 은사를 항상 구해야 해요.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 은사를 받으면 그걸 잘 개발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더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또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관찰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잘 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남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잘 듣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막 쟁점이 있고 논쟁이 있고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럴 때 그걸 잘 듣고 지혜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판단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그 말에 다 이렇게 듣는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다 알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는데 아니야, 내가 제일 몰라. 사실은요, 옆 사람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저는 아까 제가 장로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일이 그 많은 그 뭐랄까 케이스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경험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장로님들로부터 지혜를 제가 얻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한 게 그런 정말 좋은 장로님들,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계셔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막 내가 잘못하진 않았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렀죠. 장로님들한테 당회할 때 장로님 막 이런데 막 지금 막 이런데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장로님 아시잖아요. 안 했는데 막 얘네들이 막 이런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어떡할까요 막 받을까요 막 이래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해야 될까요 막 이랬더니요 장로님들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으셔야죠. 시원하지 않아. 전혀 시원하지 않은데 근데 옳은 말씀이야. 그때 참길 정말 잘했어. 그때 내가 만약에 화를 냈으면 똑같은 사람 될 뻔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혜 은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잘 수긍을 하고 들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 분이 계셔요, 조금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그런 은사, 뭐 누구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할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신승훈 목사님이 참 잘하세요, 그거를요. 저희들이 이렇게 임원에서 뭘 이야기하고 하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렇게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요. 꼭 거기선 못하고 나 왜 있는지 몰라. 근데 신 목사님은 참 잘하세요. 잘 듣고 양쪽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잘 정리를 참 잘하세요. 괜히 높여줬나? 어쨌든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죠, 그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은요 짐승에게서도 심지어는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배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개미 쳐다보고 뭐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우린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작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뭘 배운다라는 거죠. 또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행동을 항상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요. 여러분이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잘해도 배우고 못해도 배운다 뭐 이런 말 아세요? 잘해도 배우고 뭐 다 하는 거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서 누가 선생님일까요? 답 다 줬는데 둘 다지 뭐. 그죠? 선한 사람한테는 좋은 걸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왜 최근에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뭐 반면 교사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죠? 흔하게 많이 쓰던 말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뭐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많이 쓰여진 저 4자 성어 가운데 하나죠. 반면 교사. 그런 건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죠? 오히려 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딴 사람은 데려다 쓰면 됩니다. 제가 현대건설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은 배움이 짧은 분입니다. 근데 그 밑엔 전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똑똑이와 똘똘이 둘이 친구야. 똑똑이하고 똘똘이하고가 둘이 친구인데, 예, 놀러 갔어. 예, 그래서 이제 산에를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온 거야. 큰일 났어. 저 그냥 으앙 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똑똑이가 똑똑하니까 거리를 딱 벌써 재는 거야. 호랑이하고 나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호랑이가 스피드가 얼마나, 나는 달리기를 10초에 얼마나 뛸 수 있고, 예, 뭐 이런 거 막 계산해서 내가 몇 초 빨리 뛰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똘똘이는 아무것도 안 해. 똑똑이는 그걸 잘하는데. 그러니까 똑똑이가 물어봤어. 넌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러니까 나는 너같이 그렇게 계산은 잘 못하지만 난 한 가지는 알아, 분명하게. 난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그죠? 머리 암만 좋아도 소용없는 거죠. 계산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수학을 암만 잘해도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있는 애는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뭐 난 너보다만 빨리 가면 난 안 죽잖아. 네, 호랑이가 너부터 잡을 테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자리엔 보니까 그렇게 뭐 학부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부형들은 다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죠? 부모님들 애들 그냥 좋은 학교 보내려고 뭐 안달을 하고 뭐 그냥 애들을 닥달을 하고. 좋은 학교 가면 좋죠. 좋은 학교 가면 좋은데 여러분 꼭 좋은 학교 갔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고 애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혹시 못 갔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한테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죠. 더 받아야죠. 늘 구해야죠. 기도할 때마다 한 구절씩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삶을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공부 많이 하고도 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어서 지식의 은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이 말은 안 읽을게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같죠. 예. 지식의 은사도 물론 귀하죠. 지식의 은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의 은사는요. 예.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뭘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꼭 기록해요. 보면요. 예, 그냥 마음에 두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기록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책을 늘 가까이 두는 사람. 예.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손창민 목사님. 예. 가보면 좀 미워. 밉다고 그러면 안 되나? 앞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근데 가면 항상 책이 많아. 내가 안 본 책도 많아. 예. 내가 본 책만 많으면 내가 뭐 겁나겠어요. 예. 내가 안 본 책도 많고, 나는 주로 그냥 우리 기독교에 관한 책만 보는데 손 목사님은 기독교 안 기독교적인 것도 많이 봐.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그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비트코인 얘기가 한참 나오고, 뭐 지금도 얘기하지만요. 나는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뭔 코인인지도. 그게 왜 돈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열광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자기도 잘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 정말 그렇구나. 예.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물론 이건 목회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목회자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러나 책을 정말 좋아하고 잘 읽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적는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 계속.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열심히 적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또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목회는 어떤 면에서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게 역설인데 목회는 성도님들을 될 수 있으면 좀 무식하게 끌고 가야 내가 하기가 편해.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놓으면 목회가 힘들어. 똑똑해지면요. 그죠? 네. 근데 뭐 열심히 다 적어 막 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누구야? 유충구 권사님. 예. 개척해서부터 지읒까지 다 노트 가지고 있어. 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 몰라. 예. 근데 잘 써요 어쨌든요. 그리고 또 적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와서 물어봐요. 또 질문도 합니다. 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대개 지식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그런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진 않지만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배움에 대한 의욕이 강력해요. 알고 싶어 해요. 더 배우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들어오고 싶어 하고 지도자까지 가고 막 이런 분들은 대개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뭘 배울 때 기뻐해요. 그 배움에서 얻는 그 참 기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배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 우리는 되게 뭘 합니까? 그냥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고 나면 그거 얘기해주고 싶지. 예. 일반적으로는 그건 지식의 은사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그건 연예의 은사를 받은 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배운 거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깨달은 거 너무 감사하니까. 예. 그리고 그걸 정리도 잘하는. 요즘엔 뭐 컴퓨터로 다 정리를 잘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은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리가 잘 안 돼. 정말 제가 보관을 잘합니다. 너무 잘 두는데 나중에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서 못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리고 예전식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 할 때는 성경책 옆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뭐 써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보면요. 하이라이트 막 노란색, 막 파란색, 빨간색 막 이런 거. 그런 분들. 요즘엔 안 해. 예. 요즘엔 다 전화로 이렇게 봐서 이러고 있죠. 근데 이제 지식의 은사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사용하려면 또 뭘 받으면 좋냐면 지식의 은사로 끝나지 말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또 조금 더 나가면 상담의 은사도 받으면 좋습니다. 상담 잘하는 분들이 있죠.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잘 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막 속상하고 고민거리를 얘기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풀어져. 편안해져.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가면 목양의 은사. 이건 이제 구역장을 해보면 알아요. 구역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맡겨줘도 다 흩어내는 분이 있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정말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갖다 놓으면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을 모아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있는데 사람을 모아줘도 다 흩어. 아무도 없어.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의 문제예요. 그건요. 예.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것 가지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고요. 예, 가르치는 은사는 막 나만 혼자 막 떠들고 막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가르칠 때 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 보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들으면 없는 거라고. 예, 그래도 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애들한테 가서 해봐요. 애들 붙잡아 놓고 쉽게 아이들하고 그냥 얘기라도 뭐 쉽게 말하면 옛날식으로 옛날 얘기라도 애들한테 해보세요. 애들이 재미없으면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다 가.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 다른 쪽으로 가야 돼. 그래도 난 은사라고 우기면 여러 사람 고생해. 자기도 물론이고 가족도 고생하고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또 하나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에서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발전을 시킵니다. 응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배운 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자료들 요즘에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방대한 자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핵심만 딱 뽑아내는
예.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책 한 권 가지고 가서 서머리 해오라 그러면요, 아주 쉽게 해옵니다.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은사가 없으면 이게 안 돼. 정리가 안 돼. 예.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믿음의 은사. 요거 받으면 너무 좋아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그냥 믿음 안에서, 이건 인간적인 어떤 그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 표현이 다른 말이 없어져 그럽니다. 아주 그냥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보면 목적이 뚜렷해요. 목적의식이 확고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그래도.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비저너리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되게 리더예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본 거잖아요. 예. 비저너리라는 말은 비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비전은 비주얼에서 나온 단어니까 결국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보고 있습니까? 가을의 추수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안 보이면 지금 왜 이걸 이 짓을 합니까? 땅을 파고. 그죠?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죠. 네. 심으면서도 이게 될까? 이래가지고 이거 다 썩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으면서 100% 야, 금년에 정말 잘 되겠다. 예. 금년에 우리 뭐 정말 풍년이겠다. 이게 딱 보이는 사람을 벌써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꼭 농사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대개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광신 목사님 같은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초창기에 정말 그 수많은 성도님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면서 그냥 오지에 다 내보냈잖아요. 뭐 러시아에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예. 그냥 다 된다고 하면 된다고. 예.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러시아 선교는 김광신 목사님이 아니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예. 러시아뿐 아니죠. 뭐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믿어지니까, 당신은요. 확고하니까, 너무 이게 믿어지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은사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끊임없이 묻고 두드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현재 상황에만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크고 작고 다 있어요. 있기는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어떻게 변해야 될까? 물론 예배라는 패턴이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예배 핵심, 그것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배의 그 많은 그 형식들은 바뀔 수 있죠. 스타일은 바뀔 수 있죠. 사람은 내용은 알맹이는 같은데 옷을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뭐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고, 세월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요. 과거에는 목사님 하면 일단 가운부터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됐어요. 지금 시대는요. 좀 더 캐주얼로 나와야 돼. 미국 목사님들 중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고 양복 입고 나온 사람 보셨어요 최근에?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정통 장로교회 뭐 이런 데는 있어요. 성결교 이런 데 있어요. 뭐 에피스코폴 철치 가면 거긴 아주 가운 입고 나오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 그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교회들, 미국 교회들, 우리 여기 가까운데 우리 셰퍼드 철치 참 좋은 교회거든요. 셰퍼드 철치 가면 이렇게 하고 교회 내가 만약 그 교회 가면요 모든 사람이 나 쳐다볼 걸요.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니잖아. 복음이 무슨 양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넥타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달라져야 돼. 물론 형식에 대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는 어떤 스타일로 성도님들과 같이 다가갈 수 있을까? 지난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왜? 앞으로 미래 세대는 우리가 참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3월 첫 주부터 밥 먹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만나부 장로님하고 내가 오늘 합의를 봤어. 오늘 내가 큰 건 한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 이 장로님하고 오늘 만나가지고요 3월 첫 주부터 우리 밥 먹읍시다. 그래서 합의를 봤다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었어. 밥 먹기로. 국밥 조약이라고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국밥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23년 전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문화는 많이 달라졌어요. 23년 동안에. 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변했어요. 그거 다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 밥을 먹기 시작하고 만나부의 봉사원들이 그 부원들이 했을 때는 부원이 넘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물론 그때 봉사하신 분이 아직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그런 힘든 봉사는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읽어내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미래적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내다보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교회 스타일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오늘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제가 오늘 신문에 잠깐 저를 봤는데 그 타이틀만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주한 미 대사, 한국으로 나왔던 대사, 미국 대사 이름이 뭐 리퍼트인가 뭐 그런 사람이던데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던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으로 들어갔어. 아니 한 미국 대사를 일개 회사에서 자기네 직원으로, 물론 임원으로 갔겠지만 평직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이거 대단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것만 봐도 야 이거 정말. 그것도 미국 사람이 대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 일개 삼성전자의 직원으로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왔더라고. 돈 얼마나 주는지 몰라도 어쨌든 갔어. 신문에 났어요 그게요. 근데 그 삼성전자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삼성전자라는 그 시작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병철 씨라고 아세요? 한참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씨도 아니야. 이병철 씨가 그 옛날에 그걸 내다보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그때 본 건 아니지만요. 제가 어렸으니까 듣기로는 그때 그 삼성전자의 그 부지를 나라에 그때 나라와 이제 해서 이만큼 땅을 달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그게 뭐에 필요하냐고 그때 구로공단 할 때야 한국은요. 봉제 공장. 거기에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줄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줬어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 꿈을 보질 못한 거죠. 그 미래를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물론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저너리는 정말 리더는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죠. 대단한 거죠. 남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앞으로 된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의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묶여서 맨날 불평만 하고, 현재에 묶여서 맨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특히나 똑똑한 분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현실 파악, 상황 파악을 너무너무 잘해서 분석을 합니다. 다 분석해.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막혔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전부 맞는 얘기가 다 들어봅니다. 근데 so what?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고? 대부분 회의할 때 내놓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회의할 때 내놓는 거 보면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쁘고 전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그래서 답이 없는데 대안이 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대안이 없으면 말을 안 해야 돼. 그냥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고민 많이 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기로 앞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someday. 우리 본당 다시 져야 돼. 다. 본당 건물 이쪽 다. 저는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그림이. 나는 뭐 설계도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는 다 있어.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이거 안 바꿔놓으면 안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다 이 자리는 우리 1세대만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1세대는 이제 간다고. 근데 다음 세대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 지금 밸리 지역으로 이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밸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젊은이들의 경제력으로는 여기 와서 감당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나 우리 교회도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부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 가신 분들 많아요. 얼바인으로 이사 가신 분들 많다고. 한국에서 이민 오면 다 절로 가. 얼바인으로 가. 여기는 언제 왔었냐면요. 40년 전에 이 동네로 왔어. 그때 그라나다 하이가 아주 날렸어. 지금 아무도 안 와요, 이쪽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1세 중심의 교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근데 다음 세대가 국밥 끓이고 앉았을까요? 안 한다고. 쉽게 말하면 카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아이들 스타벅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해줘야 되잖아. 교제를요. 근데 커피는 끓여줄 수 있어.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근데 어디가 있어? 스타벅이라는 환경이 없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국밥 먹는데 우리 알잖아. 거긴 실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2세대라는데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1.5세, 2세들 젊은이들을 왜 미국 교회로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가보니까 일단 환경이 좋아요. 교육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네 문화에 맞아. 영어 다 편안한 사람들인데 뭐 굳이 1세 교회를 가가지고 1세 교회 오면은 아이도 자기들은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EM권에 있는 EM에 여러분 50대 부부도 있는 거 아세요? 40대 50대 부부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애 취급해. 일단 영어 하면 다 애야 우리는. 그게 우리 1세대 사고잖아요.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뭐 오늘 제가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현실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걸 지금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하지만 언젠간 해야 됩니다. 손 목사가 하겠지만 나중에. 예, 부담 팍 줘야지. 농담이고요. 예. 손 목사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 진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좋은 분이에요. 귀한 분이거든. 예,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막 올려놓고 흔들고 막 비판 이러면 안 돼. 예, 저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기도해 주실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들을 주세요. 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꼭 우리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믿는 사람이 교회를 없이 공동체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시대에 맞춰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얘기할 때 첫 번째 그런 말씀 드렸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왜?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 이 믿음의 은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갑자기 믿음의 은사 확 믿어지고 막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여러분 그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사가 개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생기면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확실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돼. 여러분 이건 막 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가서 막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어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실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요.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 아주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확실하니까.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처음에 오늘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너무나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흙과 백으로 사람을 확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 가운데 뭐 성경에 많죠. 뭐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지 밀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빵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한 할아버지, 빵 할아버지 아세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분. 근데 그분을 보면 좀 익스트림하긴 해요. 당장 애들이 수백 명의 애들이 먹을 게 없어. 애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요. 그냥요. 믿어줘. 그랬더니 점심 때 갑자기 막 이 빵 추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아원들로 밀려오는 거야. 큰 파티를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그 파티가 캔슬되는 바람에 이 빵을 다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음식을. 근데 갑자기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났어. 애들이. 그래서 막 가지고 들어와서 점심 다 굶을 뻔했더니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읽어보셨어요? 그 책? 그거 한 번씩 읽어봐야 되는 건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제목이 뭐 그런 거예요. 조지 밀러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믿음의 은사죠. 물론 모든 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요. 근데 이분은 정말 뭐 대단한 거죠. 그런 은사. 그건 정말 은사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있어요. 여러분, 꼭 큰 믿음만 있어서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로 던지라고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작은 믿음도 돼요. 그걸 내가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될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돼. 확신이 생겨. 믿음이 생겨. 왜? 해봤거든. 예, 아시겠어요? 저희들 왜 예전에 막 젊어서 신앙생활 할 때 막 그랬어요. 처음에요. 막 뜨거우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요.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게 나으리라.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그 구절 같이요. 나으리라. 너무너무 믿어졌어. 그냥 병든 자가 있으면 막 기도해 주는 거야. 막 기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그리고 우리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뭐 머리에다 안수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났어. 할렐루야 아니야? 너무 기쁘죠. 뭐 같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 다음날 어디 또 아픈 사람 없을까 막 이렇게 찾았어요. 또 있어. 또 하니까 또 돼. 이게 몇 번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픈 사람을 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면 나.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기도하면 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다 같이 했으면서 왜 자기는 아닌 척 하세요, 목사님? 우리 다 옛날에 같이 놀았는데. 젊어서. 예,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가끔요. 저는 기도한 거 다 받았어요.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했어요. 진짜 다 받았어. 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끝나고 밤에 기도했거든요. 기도실에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네. 근데 그때 하던 기도가 뭐 매일 날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중언부언도 정말 많이 했어. 그냥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병든 자를 병을 위해서 그러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강을 전하면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막 했거든요. 근데 다 됐잖아. 난 됐다니까. 모르시네. 이 답답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어쨌든요, 그것뿐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별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저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매형이 있거든요. 안 믿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예, 나이가 70이 확 넘었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 자기는 제일 잘 믿는데, 예,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한대. 근데 안 믿어. 예, 성경 한 번도 안 봐. 예, 근데 자기는 성경 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하다 관뒀어 내가. 근데 내가 기도해. 또 있네. 우리 처남도 있네. 이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문제야. 근데 둘 다 안 믿는데 기도해.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어. 돌아갈 시간에 꼭 믿고 간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랬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 내 집이 걸랑요 하나님. 그래요. 아시죠? 아멘. 길게도 안 해요. 할 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누가 중보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1번으로 그 기도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 나도 바쁜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요. 그 기도를 제가 한 석 달 해드렸어. 석 달 동안요. 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난 된 줄로 믿어. 예, 될 거야 반드시. 아멘. 예, 그런 거지 뭐.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그냥 제가 괜히 뭐 혼자서 뭐 허세를 떠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말이 좀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런 은사들 여러분이 오늘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중보기도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오늘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책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은사들을 그 외에도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근데 다 살피진 않고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고 나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예.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은사들 여러분 몇 가지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사들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요, 다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각양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후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늘 밝히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세상에 아버지의 덕을 세우고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주께로 인도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중보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들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줘 각양 은사대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자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아버지 부담으로 힘으로 아버지 어렵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채널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아버지 일과 아버지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서 저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믿음을 아버지의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연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들 우크라이나 땅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많은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어렵고 외롭고 많이들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많은 종들이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렵게 주님이 정말 부르셔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드려 생명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헌신한 귀한 종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를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주여 정말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김교육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그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 우리는 멀리서 보아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으면서도 꿋꿋이 그 형제들 한 영혼을 마지막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중에 하나님의 주여 정말 능력의 잔중에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우리 김교육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보고 더 한 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많은 형제들이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안타까이 아버지 돌아갈 수도 없고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회복 때문에 이 땅에 나와 계시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여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많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마음 앞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잠깐 왔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우리들이 마음껏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라.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함께 그저 조금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 조금씩 우리 안에 이런 은사들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꺼내어 쓰지 못한 것 안타깝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에서 우리들 잠시 기도했는데 우리들 중보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으로 회복되지 못해서 아버님의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동안의 건강으로 많이 어려운 성도님들도 있어요. 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 또 우크라이나에 계신 많은 종들, 많은 현지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여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전쟁 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